가스펠 프로젝트 스케치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주로 지난 3년 동안 함께 본 가스펠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사도 요한이 본 마지막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사도 요한이 본 마지막 환상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잠시 살펴보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을 살펴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고 말을 하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정말로 보니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비전을 계속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는 새 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를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나라에 대한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1장은 두 부분을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1절에서 8절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 곧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출처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9절에서 27절은 어린 양의 아내로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구체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곧장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명이 없이 바로 이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곧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교회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교회가 된다는 뜻을 갖고 있죠. 교회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로 세우신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영광을 드러낼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1절을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없어졌다라고 쓰여져 있는 헬라어를 잠깐 살펴보면 아펠코마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존재의 멸절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장소 혹은 사람, 질병 등이 떠나갔다라는 표현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20장 11절에 나와 있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라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사단에 의해 훼손된 타락한 과거의 질서는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는 뜻이죠. 자, 근데 여기 바다는 다시 없다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계시록에서 바다를 생각해 보면 계속 나쁜 것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을 생각해 보면 거기서 바다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짐승이 나오는 악의 근원으로 바다가 언급이 되고 있죠. 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와 사단인 용에게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며 자신을 경배하도록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다는 짐승의 주소가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의 처소이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의 등장과 함께 이러한 것들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선언이 되고 있어요. 더 이상 바다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운 창조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놀라운 변화, 즉 갱신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논란이 여전히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이 계시록 25장 5절을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는 말씀과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요. 헬라어에는 새로움을 의미하는 형용사로 카이노스와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새롭게 한다는 말은 과거에 없었던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말하는 네오스가 아니라 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카이노스가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카이노스는 과거로부터 존재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못했던 것이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을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새로운이라는 단어도 카이노스입니다. 즉 이전부터 있어온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로 바뀌어진다는 뜻이죠. 그와 반면에 네오스라는 단어는 주로 시간적이고 순서적인 새로움으로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새롭게 존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이라고 나와 있는 그 사용되고 있는 단어 또한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과거에 없었던 계명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신 계명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있었던 계명이지만 그 계명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너무나 중요한 계명인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충분히 실현되지 못한 계명이라는 것이죠. 카이노스와 네오스가 구별이 돼서 사용된 구절을 우리가 한번 예를 든다고 하면 마태복음 9장 17절을 들 수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글 성경은 포도주와 부대 앞에 똑같이 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네오스 포도주는 카이노스 부대라고 구별하여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똑같은 새 것을 나타내는 말에 각기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새 포도주, 즉 예수님의 복음이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면 낡은 부대는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형식적으로 되어버린 유대교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도에 담으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으려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새롭게 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예루살렘도 창조한다라는 말씀도 질적 변화로서 갱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게 될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나와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2절을 보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나와 있는 거룩한 성과 새 예루살렘은 두 개의 다른 것이 아니라 문장 구조로 볼 때 같은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성인 동시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마치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 같더라는 것이죠. 9절에 가서는 사도 요한이 어린 양의 아내 곧 신부를 보게 되는데 어린 양의 아내는 또 누굴까요?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결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성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의미가 진짜 눈으로 보이는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를 비유한 묘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는 누구일까요?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주인으로 영접한 성도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새 예루살렘이 곧 누구를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성도는 곧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갈 공동체는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인 승리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새 하늘과 새 땅,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나아갈 때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높으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가스펠 프로젝트 스케치의 마지막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